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나라가 점점 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반성경적인 법들이 입법되려는 위기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새롭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막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며 범죄할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점점 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특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모임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헌법에 위반되며 비성경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일부 정치가들과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국민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내리막길로 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분열되어 여러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단합하여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홍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홍콩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중국 공산당의 그런 세력 확장을 막아주시사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흐름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0번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382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정말 마스크 벗은 모습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 벗은 모습을 못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변하시진 않으셨죠? 네, 정말 이 코로나가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변종이 다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또 새롭게도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용접을 합니다. 그 못 나오게 중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샬롬이 우리 대한민국의 열방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좀 여러 군데를 찾습니다. 성경책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염려 때문에 다들 고생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그것은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만 있으셔도 우리는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맡아주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써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마음에 약간의 위안은 들지 말라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가 없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고, 나에게 미래를 약속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꼭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이 염려를 잊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술을 먹고 또 어떤 쾌락을 쫓아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 염려가 영원하게 사라지는 겁니까? 잠깐 있는 겁니까?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다면 이게 또 뭐가 돼요? 염려거리가 돼요. 염려를 해서 이걸 해소하려고 술을 먹었는데 알코올 중독되면은 이것 때문에 또 인생을 망치고, 이게 또 염려거리, 또 알코올이.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이게 또 더 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와서는 더 큰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 감당 못해서 낙심해서 폐인이 되기도 하고, 최악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염려를 더 이상 감당을 못하면 뭐 하죠? 사람들이 죽어요.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중에도 들었던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이해는 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근데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 믿는 자매들, 믿는 형제들에게도 죽고 싶은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제가 오살리기도원에 갔는데 저 금촌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이분은 체험이 많으세요. 설교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분이 설교는 맨날 똑같아요. 그냥 기도하여 마귀를 물리치자, 맨날 이 설교인데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어떤 여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증세가 있냐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 보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자살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얘 친구들 한 서너 명이 이 증세가 다 있어요. 근데 얘는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살았는데 친구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자살의 영이 대한민국에 충만합니다. 한 해에 10,000명이 넘게 자살을 해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계산을 해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지금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염려를 주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염려는 공존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면은 염려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힘을 잃어요. 염려는. 왜냐하면 마귀가 힘을 잃거든요. 근데 염려가 내 마음에 요만큼 들어왔는데 자꾸 이걸 안 내주면 염려가 자꾸 자라요. 염려가 이 잡초가 자라듯이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든지 믿음이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공간은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의 이 마음, 권사님의 마음은 이 유한해요. 근데 유한한 이 마음의 공간에 염려가 얼만큼 차지하는가, 믿음이 얼만큼 차지하는가가 나의 행복을 좌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다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불렀냐 하면은 염려 없는 자 신화조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로. 제가 헬라어는 까먹었는데 염려 없는 자 이미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염려가 정말 없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 차별금지법 정도가 아니죠. 콜로세움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 표범 이런 애들 풀어가지고 그 잡아먹히게 그거 구경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염려 없는 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제가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우리나라 걱정이라고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바울 시대보단 낫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바울 시대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때는 뭐 목사님들 잡혀가서 매도 맞고 뭐 죽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염려의 귀신, 염려를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한 분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화면에서 우리 한번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 이름이 뭐죠? 리처드 범브란트, 뭐 원브란트, 뭐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는데 범브란트라고 흔히 나와 있어요. 이분은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까지 사셨죠? 93세? 한 90살 넘게 사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래 사신 거예요. 원래 이분은 그 유태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요. 이분의 그 간증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 안 믿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루마니아 산골에 농부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희한하게도 주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지만 유태인 한 명을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유태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동네는 유태인이 한 명도 안 사는 동네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유태인 한 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루마니아의 동네가 10,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이 범브란트라는 그 소년이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던 유태인을 드디어 만났다고 막 그러면서 성경책을 두고 전도를 하는데 평소엔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 안 믿어졌는데 이분이 준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20대에 벌써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자그마치 14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다음 한번 읽어. 다음 장. 이게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입니다.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전에 거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지금 어떤 핍박받는 지역에 대한 선교 단체로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 창설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용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은 정권을 잡은 후 교묘히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글입니다. 따라서 타협의 길을 걷지 않는 참된 교회들은 모두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1948년 2월 29일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되어 그 후 여러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했습니다. 제 척추와 뼈들을 부러뜨렸고 12군데나 칼자국을 냈고 18군데의 화상 자국을 남겼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저도 중국 경찰서에 끌려갔었는데 제가 그 지하의 고문실에 갔었어요. 갔더니 나무 의자가 있는데 손목을 넣는 그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 고문하는 방에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감옥에서 나온 일주일 만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잡혀간 후 제 아들 미하이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유랑아가 되었으며
미아이를 불쌍히 여겨 몰래 도와주었던 두 자매님들도 잡혀가 매를 맞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문화혁명 때는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심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막 껍질을 벗겨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 안쪽에 톱날이 선 족쇄로 채워졌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기를 꺼리는데 속옷만 입고 냉동실에 끌려갔던 고문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우리는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고 몸이 풀리면 다시 냉동실에 잡아넣는 고문을 반복적으로 당했습니다. 후레 더 이상의 것들은 차마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후르그레스크라는 성도는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달아오른 쇠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한 후 굶은 쥐들을 감방에 넣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주일 내내 밤낮 없이 선체로 그가 고문받은 이유는 동역하는 성도들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취조를 받아봤거든요.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이름을. 저도 그걸 당해봐서 알아요. 너 같이 사역한 선교사들 이름 대.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제가 취조를 당했었어요. 지금 근데 이분은 2주일 내내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가 굴복하지 않자 그들은 14살 난 그의 아들을 데려다 그 앞에서 사정없이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 죽겠습니다. 악에 찬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감방벽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식당 갈 자유 있고 카페 갈 자유 있지만 교회에 갈 자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예배 시간 외에 교회에 몇 명이 모이기만 해도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300만 원.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살려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염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 향락과 술 취함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게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시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중국 경찰에 잡혔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위로하시더라고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얼마나 그 따라주는 차도 잘 마시고 거기서 얼마나 제가 잘 지냈는지 몰라요. 막 밤샘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더니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높은 사람한테 데려가지고 되게 높은 사람한테 방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큽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리의리한 건물에 또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차를 따라주더라고. 중국 차를. 또 제가 잘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아침에 밥까지 사주더라고요. 근데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찰들하고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맛이 없는지. 근데 제가 그 밥 먹고 풀려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장모님에게 사위가 풀려났다고 말씀해 주셨대요. 제가 전화도 안 했는데 아셨어요. 아침 8시쯤에. 하나님이요 놀라운 평안을 주세요.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같이 깨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염려를 내려놓자. 염려는요 보물이 아니에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염려는 우리가 뭐 벌레가 들어오면 막 버리잖아요. 뭐 물러갈지어다 막 벌레를 버리잖아요. 기겁을 하면 염려도 버려야 돼요. 이걸 절대로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염려는 무슨 벌레가 붙은 것처럼 쳐내야 돼. 쳐내야 돼 염려를. 왜냐하면은 염려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또 뭘 얘기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행복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 34절 말씀 읽어드리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기도할 때 나의 사사로운 근심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와 평강을 믿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강을 주실 때까지.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성도들이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산주의자들은 고문과 회유를 통해 밀고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밀고자들의 밀고자가 되도록 제한하기도 하며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문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방법까지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고문을 견뎌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형제가 감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수들이 와서 막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와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아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와가지고 또 복음을 또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래요. 그 놀랍게도 이 죄수들 가운데는 이 성도님들을 고문하고 두들겨 패던 간수들도 가끔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에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숙청이라는 것도 있고 잘못하면 그냥 감옥에 넣으니까. 그러면 일반 죄수들은 잘 만났다고 두드려 팬대요. 근데 성도들은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문했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조각의 빵과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약을 이전에 핍박자들이었던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간수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빌립보의 간수들처럼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진정으로 그들이 묻게 되기를 바랐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고문하고 핍박하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기꺼이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정말 겪어봐야만 압니다. 저도 저를 취조하던 경찰이 있어요. 지금도 전 기억이 나요. 아주 등치가 크고 아주 키가 큰 중국 경찰이 제일 저를 담당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하고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제가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형제에 대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주님 주신 지혜와 평강으로 넉넉히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염려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기도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잘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선택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도 그때 체포될 때 장수영 선교사님, 배공규 선교사님, 또 우리 집사람도 잡혔고 저도 잡히고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날 다 잡혔어요. 근데 우리가 다 잡혀서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한국으로 왔잖아요. 결국 쫓겨나도 한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산당을 만나든 어떤 환란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 어디로 쫓겨나게 되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한국에 오니까 중국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어디예요? 최악의 경우가 사실은 최선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괴롭혔지만 결국은 제일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걱정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주님 만날 준비가 됐는가? 구원받을 준비가 됐는가? 이걸 걱정을 해야 돼. 제 며칠 전에 어떤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미션스쿨을 나왔더라. 미션스쿨. 그 광주에서 미션스쿨 나왔어요. 이름이 뭐더라? 스피아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녔었대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또 교회를 안 다녀요. 또 희한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만나면 또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건 무슨 뜻이죠?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내 예수의 구원을 들었고 알았고 그러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마귀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무서워 떨었어요. 마귀가 제일 잘 알죠. 사실 우리보다 훨씬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는 그냥 역사적으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나 마귀를 예수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마귀는 예수님을 알지만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주님이 가라는 방향과 반대로 계속 걸어가면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아저씨도, 그 형제도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간다. 이 긴박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정부가 이상한 정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투철하게 지금 갖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요,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다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정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하고 이제 불교 승려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승려까지 했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조계 중에서 뭐라고 안 그러냐고, 조계종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약간 삐딱한 사람들 있죠. 그 성경도 잘 안 믿고 막 동성애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고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괴롭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종훈 목사님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경고했거든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외국에서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이 법은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혐오 논리로 갑니다. 이름이 차별금지법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결국은 이러면서 기독교인 차별해서 벌금을 물려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은 우리 케이크 안 팔았다고, 결혼 케이크 안 팔았다고 벌금을 얼마를 때리답니까? 엄청난 벌금을 때리죠. 케이크 수천 개 값을 때리잖아요. 이런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거는 독재법인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차별법이에요. 차별법.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염려를 안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요, 이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아요. 롯의 아내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뒤를 봤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염려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이거 다 타면 어떡하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 포기해야 오히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고생시키시나? 왜 이런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데 그런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럼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사람 죽을 고생을 시키고 사람들 순교하게 하시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분명히 부활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말세지말에는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때예요. 요한계시록 3장.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말세지말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인데요. 마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게 했어요.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10절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누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특별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뭡니까?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고 했죠?
대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 대환란의 때를 벗어나는 교회는 이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 교회만 받은 게 아니고 이 교회처럼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세에는 더 잘 믿어야 돼요. 또 세상이 난리가 나도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말세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세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왕따 당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루마니아에 아주 악명 높은 최고의 고문 기술자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 고문 기술자가 그렇게 성도들을 고문하기를 유명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말을 듣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사람한테 어떤 아이가 꽃을 갖고 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꽃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저는 항상 돈을 모아서 어머니 생일에는 이 꽃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공산당들한테 죽어서 제가 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을 갖고 왔으니까 당신의 아내에게 이 꽃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완악하고 크리스찬들을 고문하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고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한테 꽃을 갖고 온 아이를 보고 이 사람은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그 꽃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고문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벌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귀한 것이죠. 동성애자들도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동성애를 욕한 사람을 혐오라고 표현을 해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참된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욕이 생겨서 아무하고나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저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마련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절망이 와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여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구라파와 미국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공산권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불교권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고 훗날 모두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가 참 고약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독교는 이렇게 핍박을 해도요 불교는 엄청 많이 도와줍니다. 불교에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템플스테이 비용만 2017년도에 230억인가를 지원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요 불교 수련회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수련회 한다고 10원도 안 주는데 불교는 200억이 넘게 지원을 받고요. 문화재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찰 수리비가 또 몇백억을 줍니다. 몇 년이 아니고 1년에 그 해에만. 그래서 불교 승려들은요 탁발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도 돈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 그냥 쥐 잡듯이 잡잖아요 지금. 교인만 모여도 300만 원 벌금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누가 승리하는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러시아 장수영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퍼졌대요. 이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한국 교민들은 러시아를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못 떠나고 많이 계신데 우리 장 선교사님 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장 선교사님도 뭐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몸이 되게 약하시거든요. 이 감염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할미 선교사님 지금 중국을 못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갈 확률이 클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러시아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신데 좀 위에서 그 미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